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게 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 현장의 삶을 중시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신앙을 보게 되면 신앙의 어떤 규율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잘 지켜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삶의 현장은 좀 더 무시하고 또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지 못하는 태도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직분을 잘 받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신앙의 어떤 수준 위에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부분들, 신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5장 이 두 장은 상당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25장은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세 번째 비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많이 보게 되면 그분은 굉장히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마태복음 21장에서도 그 삶과 믿음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과 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계율에 굉장히 열심이긴 했지만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치우쳐져 있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신앙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구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고 아주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종교의 계율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그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내용의 대부분의 책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계율에 대하여 잘 지키고 그것들의 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 대하여 그들이 무시하고 살았던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장에는 그 당시에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으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장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열처녀 비유인데 거기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기름을 보통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은 진리를 갖추고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들에 대하여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의 달란트를 빼앗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장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과정에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개인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떤 삶의 내용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31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31절과 32절, 33절은 읽지 않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의 어떤 개인적인 종말이나 어찌됐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주님이 임박했을 때에 그들을 오른편에는 양으로 왼편에는 염소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양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고 염소는 지옥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 비유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시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오른편으로 구분을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왼편으로 구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들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내용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행위는 너무너무 좋은데 신앙의 행위는 너무너무 좋은데 삶이 엉망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삶의 내용들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왼편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양과 염소의 구분의 기준이 그들의 믿음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상은 그들의 믿음에 관련되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진실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삶의 내용이 구분되지 않아요.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계율을 굉장히 강조하다가 보게 되면 내가 신앙의 삶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지켜가는데 내가 삶의 현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지는 경향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캐톨릭들이 그랬고 지금의 기독교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위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계율을 잘 지키고 신앙의 내용을 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주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 12절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거기를 넘겨서 좀 보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과
13절에 보시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르반 제도가 바로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기,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잘 하게 되면 나는 부모에게 그냥 약간 좀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열심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면 좀 아버지나 내가 이웃이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조금 소홀히 해도 괜찮아. 이런 태도를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아버지하고 어머니에 대하여 공경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잘 섬겨야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만 잘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도 좋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하여 주님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에 조금 더 높은 사람들에게 잘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어서 내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면 나는 다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태도에 대하여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고 잘하게 되다 보면 착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래 나는 그냥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무건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의 삶의 내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했느냐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판단의 기준이 오늘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신서에서는 자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강조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그의 삶의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양의 태도에 대하여 주님이 칭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보면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6가지는 그가
사랑을 하는 이웃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다. 물론 이것도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내용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6가지 내용이 어찌됐건 간에 양의 삶에 대한 다양성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헐벗었을 때 돌봐주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병들었을 때에 옷을 치유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돌보아 주었다. 여섯 번째는 옥에 갇혔을 때에도 돌아보았다. 이렇게 이 6가지 내용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양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삶에 있어서 주님이 구약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상식적인 사람.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자의 삶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실 때 신자의 삶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약한 이웃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약자를 무조건 돕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약자에 대하여 약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약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불쌍하다고 해서 그것을 도와드리게 되면 그들에게 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약자라고 해서 그들을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무조건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상은 절제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베풀고 또 베풀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는 베풀지 말고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 개념인데 그것이 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양성 있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법관은 법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벌 주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벌을 주고
벌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것이 바로 법관의 올바르게 살아가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해요. 그가 범죄한 죄값에 대하여 그것을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법관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실상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 말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도 오게 되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압박감과 그런 것들이 내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압박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관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옳고 그르다를 잘 분별하여 판단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또 행정관들은 뭐냐면 그 행정의 규칙에 따라서 그 행정을 잘 집행하고 실행하고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 행정가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곧 사랑입니다. 의사는 약한 자들의 그 병들을 잘 고쳐주고 또 그들이 일상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또 그들이 올바른 한 개체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의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권위에 눌려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쳐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해 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자들은 기술들을 잘 습득하고 배워서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잘 운행하는 것. 이런 일들 자체들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정직과 공평을 상실해버렸다.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렸다. 너희가 어찌 뇌물을 받고 사람들의 판결을 굽게 하느냐?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굉장히 엄히 신문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근데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내용에 38절과 39절에 보면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우리가 언제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혔고 우리가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우리가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이들의 삶의 내용과 삶의 모습은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고 그들의 행위가 그냥 자연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척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삶의 내용이 그냥 자연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절과 38절, 39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행위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여 나의 나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지 말고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면을 바꾸는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 자연스러워야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내면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염소들이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4절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염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염소의 삶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신자인데 그들의 삶의 내용은 뭐 항상 종교적인 계율에 묶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내가 공개하지.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잘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여지긴 하지만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 내셔야 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가지고 구별하시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이 상식적이어야 하는지, 내가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해 내면 우리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점검해내지 않으면 염소의 우리에 들어갈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점검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과 염소의 분별이 믿음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싸온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 내게 맡겨진 삶, 내게 맡겨진 모든 달란트, 이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고 공평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신자의 삶에 대하여 올바르고 바르게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